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던 이 소녀가 8살 되던 해에 이 헬렌 켈러의 소식을 듣고 20살 난 청년 설리반이라는 여청년이 자기가 자원하여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거부하던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이라는 20살 된 여청년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리반도 자기가 배운 대로 이 8살 어린 헬렌 켈러에게 그대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24시간 함께하며 장애인 학교를 다니며 대학을 다니며 죽을 때까지 그림자같이 옆에서 헬렌 켈러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사회에서 작가와 교육가와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크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 헬렌 켈러라는 소녀에게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헌신적으로 그를 뒷받침하고 도와줌으로 기적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마지막 그가 남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나를 돌보아 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설리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눈을 한 번만 뜨게 해주신다면 그 어떤 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를 도와준 설리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소원이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기적같이 해결되어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상황도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한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과 그리고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그발 강가, 아하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셔서 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골짜기로 이끄시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사람이 죽어서 살갗은 다 썩어지고 뼈만 남은 그 뼈들이 산더미같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는 완전한 절망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마른 뼈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완전히 절망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답변한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고백을 에스겔 선지자가 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상황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해롤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가 포탄을 맞아서 양쪽 팔이 절단되는 그러한 사고를 입고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롤드 러셀은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 그냥 내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양쪽 팔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생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 해롤드 러셀의 가슴을 두들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두 팔을 잃지만 나도 새 힘을 얻어서 한번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그의 갇힌 그 사연을 듣고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기도 하고 그에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 주인공 세 사람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 해롤드 러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스카웃해서 내가 만드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겠느냐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한번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한 의사가 이 헤롤드 러셀의 소식을 듣고 무료로 자기가 의술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만들어 주는 의술을 착용하고 노력 끝에 글씨도 쓰고 이것으로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화에 출연을 하여서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해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상위 군경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해서 특별 공로상, 그래서 한 영화를 가지고 아카데미 조연상과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탄을 맞고 두 팔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지만 전도지를 받고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내 남은 인생 비록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헤롤드 러셀을 영화에 출연시키셔서 영화에 조연상을 받게 하시고 특별상을 수상하게 하시는, 일반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이 영광을 이 장애인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람인지라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 같은 상황이 기적같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생기를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 성령을 체험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 같은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이것들이 환경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저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해서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데 그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며칠을 하는 가운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난로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더 집어넣고 그 따뜻한 불가로 가까이 가서 손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같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그 벽난로가에서 하는데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이 사랑의 파도가 계속 저를 향해 쳐온다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피니, 너 여기 변호사 수습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거야? 예, 하나님, 저도 이제 사무실을 개업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지요. 하나님 계속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 하나님 이제 저도 죽을 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말문이 막힙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니야,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피니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며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만 바라만 보아도 성도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집회를 통해서 50만 명을 주 앞으로 결신시켰는데 놀라운 것은 그 50만 명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15%만 교회를 떠나고 85%는 그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한 전도 부흥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30%는 교회에 남아있는데 70%는 다 교회를 떠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가 전도해서 결신시킨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15%만 떠나가고 85%는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주의 영이 임하면,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도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만 하며 우리의 어떤 절망적 환경도, 마른 뼈 같은 환경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상황이 기적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가 무엇인가? 본문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나 대신 말씀을 전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라. 그렇게 외치면 저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한다라는 말은 녹음기처럼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믿고 믿음의 확신 위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킬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명령하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의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훌륭했던 선수를 꼽으라면 우리는 브라질의 펠레를 듭니다. 지금까지 이 펠레보다 더 훌륭한 축구 선수는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의 아버지가 병원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기 아들 펠레가 축구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병원 화장실 청소부를 해서 받는 돈을 가지고 이 펠레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펠레를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가난하지만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펠레를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펠레의 아버지가 펠레가 축구선수로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을 이 아버지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펠레를 부릅니다. 펠레야, 자, 여기 돈이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축구 끝나고 나면 담배를 피울 것인지 아니면 담배를 끊을 것인지 너가 결단을 해야 된다. 축구 선수란 전반 후반 90분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가 지금 17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너의 축구 선수 생명은 꽃도 피워보기 전에 끝이 나고 만다. 자, 펠레야, 결단을 해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펠레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순간부터 담배를 끊고 아버지께서 힘들게 어렵게 저를 도와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순간 담배를 끊고 오직 축구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17살 나이에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하여 조국의 첫 월드컵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3번이나 브라질의 우승을 안겨주는 축구의 황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아버지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배를 끊고 축구에 전심 전력했을 때 그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성건성 축구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친구와 담배를 피우고 했다면 전후반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축구 선수로서 명성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아버지의 충고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펠레가 세계적인 대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니 펠레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나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화답한 다음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선포하고 고백하면 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이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 이 마른 뼈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증거다.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을 나 여호와께 둘 때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내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희도 기적같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이제부터 결정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이스라엘이 군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호소하며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역사가 70년이 지난 후에 기적같이 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스라엘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꼭 떠올리시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